미국 남동부의 대서양 안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베델 교회를 다니던 성도의 간증이 몇 년 전에 유튜브에 올라와서 있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잭슨의 이야기입니다. 잭슨은 4살 남직한 남자아이입니다. 성탄절 전날에 엄마와 함께 성탄 케이크를 함께 만들고 있던 중에 한순간에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를 부모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어, 다른 날과 똑같이 즐겁게 뛰노던 아이가 12시간 만에 생사를 오고 가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병명은 대장균 간염이었는데 문제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에 신장 기능이 저하하는 질환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신장이 망가져서 급속도로 더욱 극심한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응급실의 의사는 이 경우는 자신들의 손을 벗어났으며 소아 전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고 그날 밤에 잭슨은 헬리콥터를 타고 소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깁니다. 잭슨은 급속도로 언어 기능이 저하되었고 소아 집중실의 수많은 테스트, 어떤 자극에도 반응치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잭슨에게는 수많은 튜브들이 그의 몸에 달려 있었고 부모는 더욱 심해져 가는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찬양하고 예배할 힘이 없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 그 순간이 나에게도 왔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전 세계에서 울려지는 중보 기도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브라질,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의 힘을 느꼈죠. 부모는 아이 옆에서 선포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는 저 무덤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이라. 이 아이는 살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심 정맥관에 놓아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 시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위험하며 마취제를 놓는 것 또한 아주 위험하므로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말이죠.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한 성도 부부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아이 부모님의 메시지를 받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겠구나. 우리가 잭슨을 잃겠구나. 승리하지 못하겠구나. 마치 거대한 불신앙의 거인이 그들을 향해 있는 것 같았으며 어떤 기도도 의미가 없어 보였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의 그 작은 친구를 땅에 묻게 될 것이다라는 절망의 마음이 계속 되더랍니다. 그러나 치열하고 힘든 고통의 순간 저들에게는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즉흥적으로 나온 찬양이 있었고 베델교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즉흥적으로 그 나온 찬양을 녹음해서 아이 아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빠는 그 찬양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서 이 잭슨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네.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네. 이 멜로디가 나의 무기로다.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네.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네. 이 멜로디가 나의 무기로다. 아멘. 아이 부모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고 찬양이 무기가 되어 온 세계의 중보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잭슨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말을 하기 시작했고 회복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순간 엄마
햄버거 먹고 싶어요. 햄버거 주세요. 라는 그 말이 어찌나 감동스럽다고 얘기했는지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입원한 잭슨은 1년 뒤 성탄절날 그야말로 성탄의 기적이 되어 다시 웃고 뛰놀며 건강해져 낮잠도 자는 여느 아이와 똑같은 건강한 아이와 같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찬양을 무기 삼아 승리한 그들은 말합니다. 찬양의 능력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했고 이 기적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나 한 아이가 찬양의 역사 가운데 건강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불가능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그리고 그의 약속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죽음 앞에 선 잭슨이라는 아이가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의 무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간증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꼬마 다윗이 그 앞에 선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인생의 불가능 앞에 한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좌절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으로 나아갔더니 이 믿음의 찬양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도 잭슨의 부모님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쟁의 큰 두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민 전체가 생존의 위기 가운데 내몰린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서 유다를 치러 온다 합니다. 그것은 가망 없는 전쟁이라 생각했기에 여호사밧은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선지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의 이 말이다.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책망합니다.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을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악한 왕 아하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는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동맹을 맺었고 아하 왕의 탐욕에 따라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도우사 죽음을 면케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유다 땅 자신의 궁전에 들어가자 선견자 예후가 이와 같이 책망한 것이죠.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를 칼로 조각조각 잘라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겸손하게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9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발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은 그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누군가에게 그 개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에세바에서부터 최북단의 경계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그 왕이 두루 다니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 혼심을 다합니다. 백성들을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은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은 이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곳에 세움과 동시에 종교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어 여호와 신앙, 그 교육 정책, 여호와 중심의 사법 제도의 개혁을 하고 있는 그 중에 그에게 큰 위협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와 신앙의 여호사밧임에도 지금은 두렵습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분별하고 그러하기에 쪼르르르 이웃 나라에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영적 전쟁을 일단 분별하였고 쪼르르 이웃 나라에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답게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아마 여호사밧 왕 같이 기도하기에 몸부림칠 것입니다. 잭슨의 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름 앞에서 여호와께로 여호사밧 왕은 얼굴을 향합니다.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왕의 요청에 부응합니다. 왕은 유다 백성 남녀노소가 지켜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6절에서 20장 6절 12절까지인데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찬양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에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고 야하시엘을 통해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야하시엘은 레위 사람으로 아삽의 자손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하던 봉사자요 합창단의 악장이며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켠 자입니다.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신령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다고 역대상 25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은 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하나님은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아마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번 전쟁은 당신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장한 채로 유다를 치러 오는 그들이 스스고개로 이렇게 올라올 때에 골짜기 어기 요루의 들 그 광장 앞에 만나러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에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믿고요.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예루살렘에 너희들은 머물러 있어라. 내가 다 싸우겠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이 연합군이 올라오는 곳으로 내려가라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대로 내려간다면 그 광장에서 그들의 눈에 잘 띌 텐데 말입니다. 그것도 군대를 모아 전열을 가다듬고 특별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들이 올라오는 곳을 향하여 내려가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그들에 맞서 나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17절 말씀에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직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넘실거리는 깊은 바다 홍해를 향해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바다를 내딛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장한 연합군이 올라오는데 그들 앞에 유다 백성들이 대열에 서서 내려가라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과 같습니다. 야하시엘의 이 선언 앞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사밧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만 곧 닥쳐질 두려움이 그들을 분명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려서 믿음이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무장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든다면, 내 아이, 나의 부모님께 큰 칼을 휘두른다면, 그들이 어둠의 그늘로 두려움에 떨었을 때 다음 날 아침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저는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응답 하나님 믿고요. 두려움 속에 내 영이 가지 않도록 그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매고요. 그리고 유다에 있던 모든 군대들을 다 모아서 갑옷을 입고 또 창을 들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혹여나 갑옷이 없다면 단단한 뭔가로 가슴을 보호하고 무기를 들고 나아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대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 아래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히 서기 위하여 찬양이라는 영적 무기를 들고 두려움의 대상 앞에 맞서 갑니다. 백성들과 언언하여서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갑옷이 아닌 거룩한 예복, 적군이 오면 속수무책인 얇은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대열을 지어 행진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영적 찬양의 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믿게 하는 무기가 되어서 믿음의 발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의 찬양은 더욱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고 기쁨의 찬송이 승리의 찬송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세산 사람들을 죽여 멸망시킨 다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광야를 내다볼 수 있는 곳에 한 발짝 믿음의 발짝으로 한 발 내려갔을 때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적의 큰 군대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땅 위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방 모든 나라가 이 사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은 나, 가족, 친구, 이웃, 또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자신이 하는 일 등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큰 일이 닥치기 전까지 아무런 영적 싸움도 어떤 영적 전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맴돌고 감싸고 있는 영적 전쟁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또 찬양으로 깨어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서두에 이야기한 잭슨의 아버지와 같이 강한 영적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영적 분별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주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자신의 군사를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먼저 드는 것이 우선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잭슨의 아버지처럼 찬양을 영적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두려움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 한 발자국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홍해 사건 앞에서와 같이,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오늘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음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를 요구하십니다. 영적 용사는 믿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있는 그 기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영적으로 답답하고 막혀 있을 때 영적 찬양의 무기는 갇혀진 심령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 성령께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믿게 하는 무기가 되어 믿음의 발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 하심의 찬양은 더욱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 기쁨의 찬송, 승리의 찬송, 영광의 찬송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기적, 찬양의 기적, 우리는 모든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하나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으로 기적의 간증자가 되고 복음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가올 때에 주님을 향하여 손을 대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